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책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으며 또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의 전 회심 과정을 보여주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따님이신 이민하 목사님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민하 목사님이 겪으셨던 고난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하 목사님은 LA에서 변호사로 일하셨고 또는 지방검사로 일을 하셨는데 1992년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으셨고 이후에 96년과 99년에 두 차례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아이의 둘째 작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사실은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본인이 망막이 파열이 되어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심했던 무렵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분이 이후에 나중에 한국에 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이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 그가 온전히 치료되어졌습니다. 이 과정들을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이 보면서 이민하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하와이에 오셨는데 그릇을 깨뜨리고 글자조차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보셨는데 이후에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것이 오히려 치료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이 아이를 고쳐주었으니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성으로부터 지성에서 연성으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민하 목사님이 받게 되었던 고난은 교수님이 믿게 된 한 계기였을 뿐이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찾았고 그 이전의 변화의 과정이 조금씩이지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 구조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부에는 교토에서 찾다, 2부에서는 하와이에서 만나다, 3부는 한국에서 행하다. 일본에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을 그가 먼저 찾기 시작을 했고 딸아이를 위해서 하와이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분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교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큰 이슈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는데 신문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어령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그리고 이 제목을 자신의 참회록 고백록의 제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결코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으면 더 이성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우리가 더 논리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결코 광신론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포함합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말의 문구는 영성이 더 큰 개념이고 영성 안에 지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십니다. 여기에 사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에 조그만 원이 있고 거기 그 위에 큰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정, 감정, 의지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것이 뭐냐면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영성은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지정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영성의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른 교수님은 지성, 영성에만 머물러 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이성을 포함한, 아니 이성을 넘어선 영성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것을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경험을 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결코 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사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You are the teacher of Israel. 더라는 관사가 사실은 헬라어에도 붙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수많은 랍비들 중에, 교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선생, 이렇게 말만 해도 니고데모라고 할 정도로, The teacher, 그 선생님이라는 말을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랍비들 사이에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국의 국회의원 또는 미국의 상원의원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갓 30살이 넘긴, 유대인에 의하면 30살이 넘겼다라는 것은 사실 레위인이면 30살이 넘어야 그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만 30 넘어야 안수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제 겨우 30을 넘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랍비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랍비로서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말 그대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내가 예전의 삶이 이랬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나는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내가 속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사실 비슷한 면이 많은데 그 중에 비슷한 게 뭐냐면 체면 문화입니다. 한국이 체면 문화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체면 문화입니다. 이것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랍비로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제 신참 랍비로서 역임을 받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갓 젊은 랍비인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여호와께서 이른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첫 고백이 이겁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고백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에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맨 앞문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니고데모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율법 선지자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갈급함,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니고데모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은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할 그곳이 오히려 예배 드림의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르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다라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신다는데 왜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몸이 건조할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황망할까? 율법 교사로서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노력을 했고 그 해답을 선지서에서 찾았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바라보며 사는 고백이 이겁니다. 황무지 같고 버림받은 모습이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라는 말처럼 결혼한 여인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선지서를 읽으면 이런 회복의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냐면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하면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재하면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버림받은 같은 너희에 대한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갈급함, 나의 목마름을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에 점령당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문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놓고 고민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합니다. 그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는 것임을 분명하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니고데의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황무지 같은 나의 영혼적인 상태가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unless you are born again,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unless you are bor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5절에서 주님은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비록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황무지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니고데모 자신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니고데모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데 니고데모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인입니다. 조금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자신은 철저하게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 너의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고 지금 니고데모 너의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시제를 잘 보십시오.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귀신을 조금씩 몰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재했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임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 보내실 겁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겁니까? 라며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것은 너는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영에 속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의 영적인 상태는 육에 속한 상태이다. 다시 니고데모를 보셔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곳에 11조까지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네가 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육에 속했다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그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가는 내가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리와 장기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세리와 장기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거 마지막 날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줄이신 거 우리가 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목마르신 것에 우리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으실 때에 우리가 옷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것 보고 우리가 찾아서 공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지옥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사우스 윈저에 1600년대에 저희들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많이 성장시켰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할 때에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고함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진도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부어있는 것처럼 떼굴떼굴 뒹굴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눈물 쏟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거듭났을까?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까? 다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세례 주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세례 줄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중직자,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세례 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성찬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라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없으면 성찬회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졌던 그 의심, 과연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을까? 저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에 들어갔을까? 지금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을까? 주님께서 홀이라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홀이라도 우리의 평가는 아닐까? 사실 이 자리에 설 때에 오늘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홀이라도 니고데모나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청교도 목사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영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거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홀이라도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제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있습니다. 2달 전쯤에 가까운 이웃 교회에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젊기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조금 연배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도 젊게 보이시는 동안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취임 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아마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에 목사님이신데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그렇게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도 한때는 얼굴이 동안이었다고, 제 얼굴이 되게 진짜 동안이었는데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상 노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은 동안인데 1년만 목회해 보라고, 그러면 노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렇지 맞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기 두 주 전쯤에 얼마 전에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그렇게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동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했던 동영상 그리고 최근에 하는 설교하는 동영상 보니까 1년 전에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파릇파릇하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1년 전에 동영상 보면 뭔가 모르게 젊고 파릇파릇하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얼굴을 보면 뭔가 조금 푸석해졌고 뭔가 찌들은 얼굴로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기간들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스스로 고갈되고 있구나라는 마음 생각이 종종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탈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욕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설교하셨고,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셨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사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수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사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역만으로도 정말 벅찹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게 하고자 하면 정말 많고 안 하고자 하면 정말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만큼 이 벅찬 것들이 없습니다. 더 큰 것은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특히 사모님은 100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1000명이면 1000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검소하셔서 옷을 이렇게 좀 검소하게 좀 이렇게 촌스럽게 입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떠한 권사님이 사모님에 대해서 교회 사모님인데 옷을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오냐고 막 핀잔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옷을 조금 더 화려하게 입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큰맘 먹고 새 옷을 사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갔는데 다른 권사님이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비싼 옷을 입는다고 또 핀잔을 주더랍니다. 사람을 대하기에 저희 교회가 250명, KM이 250명이라면 250명의 성품이 다 다르기에 거기에 맞게끔 대하기에 때로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목사이지만 그러기에 탈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목회자가 넘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위치입니다. 채워져야 드리는데 드리기만 하다 보면 제 잔이 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쥐어짜서 겨우겨우 조금씩 내어드리다 보니 그 빈 곳을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2017년 5월 2월 달부터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그래도 바쁜데 제자훈련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8시부터 10시, 10시 반까지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성도님이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점심에 어떤 일정을 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루 일주일 일정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훈련을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 중에 나오는 한결같이 하시는 고백이 제자훈련을 하면 피를 진짜 리터럴리 피를 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암이 걸려서 뭐 죽기 일보 직전에 가시든지 아니면 피를 토하든지 그런 경험들이 제자 훈련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 정말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한참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새 생명. 제 속에 어느 순간 분명히 육적으로 지쳐져 있고 영적으로도 고갈되어져 있는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지라고 고민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새 생명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월 달부터 6월까지 거의 뭐 한 5개월 이상을 새 제자 훈련반과 무엇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은 한 번만 받으시지만 저는 화요일 날 해야 되고 목요일 날 또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월 달부터 5월 둘째 셋째 주부터 요한복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제자 훈련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연구해야 되고 설교회를 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복음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 속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쳤고 고난데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기도 여기는 거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5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제가 5시 35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떠 있습니다. 4시 반, 4시 한 40분에 배를 맞춰놓기 때문에 일어나 있습니다. 몸이 안 일어나집니다. 힘을 다해서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지쳐있고 고나있고 새벽기도 나오면 코 골고 잠만 자는데 어느 순간에 제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에 대해서 매여 있을 때예요.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잘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까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에 복음 가운데 멤버되어서 나는 분명히 지쳐있는데 나는 분명히 고뇌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올라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 여러분의 기쁨을 잃었다는 것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일 중독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합니다. 일 전형적인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 결코 탈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쉬운 목회, 쉬운 사역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탈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좌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바울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사형 선고받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쓸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가 왜 복음서를 다시 설교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정말 사역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옛날부터 지키셨던 분들 지치십니다. 지칠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이유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탈진이 없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공기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대하실 때 모든 만민 경배하리. 모든 것에 물러가네, 모든 것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데모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어둠의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사방으로 죽임의 사형 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우국의 싸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이 시간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에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력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방하는 신방하는 날짜라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세상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망 소교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제2장독의 모든 성도들의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누리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